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받을 복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하여 33장, 에스겔 33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33장을 기점으로 33장이 어떤 때냐면은 이스라엘, 유다가 함락되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한 그 때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이 무너진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주를 이뤘는데, 이제 유다가 멸망당한 뒤에는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5장 말씀은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 가운데 있는 말씀 중에 세일과 에돔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는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를 세울 것이고 양떼를 누일 것이고 그들을 평안하게 할 것이고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소망에 관한 말씀, 새로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이런 소망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35장은 떡하니 갑자기 세일과 에돔의 황무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일산과 에돔, 다시 말하면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그 세일산 쪽에 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에돔 사람들에 대한 멸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에돔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행한 일들과 그들에 대한 어떤 계획, 계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에돔은 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하나의 형의 이름이 뭐예요? 에서, 둘째가 이삭, 이렇게 있죠. 이삭에게 말이 이상하게 나지. 이삭에게는 에서와 또 야곱이 이렇게 있었죠. 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그 에서가 장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 세계 모든 민족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의 통로가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에서에게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에서에게 가지 않고 야곱에게 갔다는 것이죠. 에서는 당연히 첫 번째 아들로서 장자의 명분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의 권리, 장자권을 빼앗겨버리고 이제 동생 야곱이 그것을 가져갔단 말이죠. 우리가 그 복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것이었고, 또 하나님은 이 에서와 언약 관계를 맺은 언약의 그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축복의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김으로 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멀어지고 떨어져 나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들을 정말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것을, 영적인 것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는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거였어요. 눈에 보이는 팥죽, 배고픔, 이것 때문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귀한 축복들을 그걸 다 놔버리고 팥죽을 따라가고 먹을 것 따라가는 그런 물질주의자, 인본주의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이거보다 믿음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 채워주시겠다. 우리가 미국과 남아메리카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이 미국이 번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은 무엇 때문에 미국이 개척이 됩니까? 이 미국을 개척했던 청교도들, 이 프리메이슨 홀을 타고 갔던 그 사람들은 그
미국의 조상이었던 그들의 기본적인 정신이 뭐냐면은 자기들의 신앙을 따라갔어요. 네덜란드라든지 영국에서 그들이 좀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영국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뭡니까 좀 이 중산층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청교도들의 그들의 어떤 그 계급이 젠트리 계급. 그래서 상공업을 통해서 이 돈을 벌고 그래서 웬만큼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거 다 버리고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자기들의 먹을 거를 버리고 미국으로 가서 그 조상들이 그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는 지금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은 브라질이라든지 칠레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들의 그 기본적인 그 조상들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스페인과 또는 포르투갈 이런 데서 오는데 그들은 거기 왜 옵니까? 그쪽에 금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 찾으러 그들의 기본적인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은 먹고 사는 것과 금을 찾으러 그 땅으로 내려갔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밑에 금을 찾으러 내려갔던 그 사람들은 거기서 잔악한 그런 많은 그 일들이 그 안에 있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여전히 지금도 그 나라 그 땅 그 남아메리카에 있는 땅 중에서 정말 그들이 원했던 만큼 그리고 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만큼 과연 누리는 나라가 있는가? 오히려 그곳에 독재와 또 가난과 또 이런 불의한 일들이 여전히 그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도 건국되는 과정 가운데서 뭐 행복한 일만을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결과적으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걸어온 과정을 볼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계 최강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00년밖에 안 된 나라가 200년 좀 넘은 나라가 그렇게 이 세계 최강국을 그렇게 급속도로 그렇게 빠르게 성장했던 것 또 어느 나라도 그래요. 이 한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붙잡았는데 믿음 이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이스라엘이 있는가 하면은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느냐면은 결국 에서가 이 야곱에게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이후로 마음속에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날에 칼의 위력을 그들을 넘겼도다.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그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한을 품고 저것들 언젠가는 없애버리겠다. 질투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그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남방 쪽에 거하면서 이제 바벨론이 침략을 할 때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받았지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받는데 그때 그들이 무슨 일을 할까요? 바로 그들의 원한을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공하는 바벨론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들이 바벨론과 함께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침공을 하면서 유다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학살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들이 노렸던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바벨론을 도우면 이 이스라엘 땅이 자기들의 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자기들에게 이 어느 정도를 넘겨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 계략에 대하여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이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 땅, 이 두 민족과 두 땅을 다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의 땅에 대하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기를 차지하겠다.
그 계략을 통해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 땅을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바벨론과 함께 이스라엘 땅에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말을 들었는데 왜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은 사실은 누구의 땅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입니까? 원래? 거기 원래 원주민은 누구였죠? 가나안 사람들이죠? 근데 가나안 사람들도 거기가 그 땅이 원래 자기들 땅입니까? 가나안 사람들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도 누군가가 살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럼 그 이전으로 들어가면 원래는 거기는 아무도 없었던 땅일 수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만드신 그 땅들을 하나님 분배를 해줬어요. 각 민족과 족속에게 다 분배를 해주는데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한 땅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표시로 한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지정한 땅이 있는데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그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여기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라는 거예요. 내 땅이다 여기가. 다른 땅들은 하나님께서 다 분정하여서 나눠줬어요. 근데 가나안 일경은 하나님의 땅으로 거기를 선포하셨고 이 하나님의 땅에 잠시 동안 가나안 백성들이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은 사실 내 땅인데 그냥 놔뒀지만 내가 이 땅을 누구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였어요?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러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 땅을 보게 하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거하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다가 이집트에서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데 바로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에 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은 그 땅을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빼앗아 버리자.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근데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너가 써라고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은 언제적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5,000년 그렇게 막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3,000년, 3,500, 뭐 그 정도 됐죠?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에게는 우리한테는 3,000년이 지나고 그랬어도 하나님께는 며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엊그제예요, 엊그제. 며칠 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관념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 중에 며칠 전에 했던 말을 뒤집어 버린 사람 있어요? 어제 얘기했는데 오늘 뒤집어 버리고 오늘 얘기했다가 조금 있다 또 뒤집어 버리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죠. 내가 말한 것들을 곧바로 뒤집는 사람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스스로가 엊그제 말하고 오늘 마음 바꿨어. 오늘 마음 바꿔놓고 조금 있다가 또 바꿨어. 1시간 뒤에 또 바꾸고 2시간 뒤에 또 바꾸고 계속 이렇게 바꾸고 하는 분이라면은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번만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그 경륜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끝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 이스라엘 땅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리고 있고, 아랍 전 국가가 이스라엘 땅을 없애버리겠다고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은 누구 땅이 아니래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었던 솔로몬 성전 어디 있었느냐?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누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거기 이 성전산을 그들이 예전에 한번 막 부셔버리고 거기에 있는 그 쓰레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왜 치워버렸을까요?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돌들이나 이런 것들을 막 공사를 하고 예전에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고고학적인 발굴물들이 나올까봐, 거기에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의 흔적들이 나올까봐 그거를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것 가지고 이스라엘 지금 거기를 조사하면서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성전의 터가 확실하다는 고고학적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우기고,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었고, 여기는 다윗도 없었고 솔로몬도 없었고 우리가 여기는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마치 에돔 사람처럼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나 다른 아랍 국가들이 거기는 이스라엘 땅 아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근거 없다 이러면서 있었던 증거마저도 다 없애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독립하자마자 독립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침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을 없애버리겠다 해가지고 온 아랍 국가들이 침략을 했었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이 오히려 승리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의 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지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곳을 점령하여 있고 그 땅에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땅으로 들어보내게 하겠다.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라. 그들이 돌아올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면서 이 얘기는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바로 이제 포로의 70년이 차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낼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 안에, 오늘 36장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의 말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뒤에 그들은 돌아오긴 했어요. 그리고 성읍이 건축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일이 있어요. 자, 우리 26절에 보면은 에스겔서 36장 25, 26절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깨끗하게 하셔서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새 영을, 새 마음을,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성령을 보내겠다. 근데 성령이 어디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이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은 그들의 위에 있었어요. 그들의 위에. 근데 이제는 너희 속에 성령을 두겠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연 이루어졌는가? 요엘서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에서도 말세에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하셨던 말씀과 같이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부어주겠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12제자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오순절날 다락방에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그들 속에 임하였고,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 유대민족 전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에게 와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뛰게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바로 오늘날에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주님을 다시 환영할 때 돼서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땅에 선교사로 가 있고 그 주변의 이슬람 나라들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면서 지금 오늘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바로 성령으로 그들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성경에 있는 구약의 말씀들, 신약의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 때문입니까? 약속 때문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성취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없는 민족으로 살다가 오늘날 다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분이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고 오늘도 뭐합니까?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여기 보면 성경에 37절에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홀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족속 너희들아, 너희가 기도해라. 그래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 개인에게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들은 주님께 주셨다고 해서 놀고 먹고 이제 됐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환경을 바꾸시고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